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매 주마다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의 떡인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이 땅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흑암 세력에게 시들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응답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나 또 듣는 모두가 다 함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메시지가 그리스도론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메시지가 그 15 그리스도론에 대한 15가지 그 메시지를 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목을 잡고 지금까지 14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해왔어요. 그 메시지만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해도 완벽하게 무장이 된 거예요. 그 말씀만 가지고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화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 메시지지만 하루에 2번씩은 내 메시지를 제가 들어요. 내 메시지를. 산에 올라가면서 2번을 들어요. 매일처럼. 한 번 듣고 끝나면은 다시 리바이벌해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또 우리 카톡에 우리 권용현 집사가 이걸 녹취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겠죠. 이게 듣는 거 안 듣는 거하고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했을 때에 첫 강의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잊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공생의 기간 동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같은 제목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또 다섯 번째는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여섯 번째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내 속에 계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교회를 다스린다.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예요.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분이 계시면서 내 삶의 전적으로 함께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아홉 번째는 성도가 가진 5대 확신이에요. 5대 확신. 그 5대 확신만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담고 있어도 엄청난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1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면, 나의 주인이 된다면. 그 다음에 12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삶은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와서 믿는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는 완숙한 그런 삶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힘들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삶이 더 못한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못하다면.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유대인이란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숙한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가. 목사부터. 또한 13번째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진짜 그리스도 능력 안에 거한다면 이 땅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4번째 지난주의 메시지죠. 그리스도 안에 가진 성도의 관점 그랬어요. 관점. 어떻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론에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인 나는 싸움, 이 땅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무장하고 있어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사단 마귀 귀신하고 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14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내가 각인 뿌리체질이 된다면 완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주관이 앞서가고 내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첫 번째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그랬어요. 괴계가 뭡니까? 괴계. 마귀가 그냥 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애 전쟁을 하는데 아무 계획도 없이 전쟁을 합니까? 아니에요. 사단 마귀도 괴계에 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략에 능하고 전술에 능하고 계획에 능하고 이 꾀에 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계와 간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가 우리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사단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또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보세요. 우리의 씨름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은 누가 뭔 말을 했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 내게 조금 껄끄러운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어. 그게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배후에 누가 있냐? 바로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감정을 앞서서 막 말을 해버려요. 마구잡이로 말을 해버려요. 마구잡이로. 왜 그래요? 내가 전신갑주를 안 입었거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져지지 않았거든. 내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화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감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봐라. 저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뭐 방송에서 막 교회 막 이상 비리를 막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매스컴이 얼마나 영향을 입힙니까? 그게. 전도임은 다 막아버리고 그러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보세요. 뭐라겠는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의 정치인들, 네? 오늘날의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 큰 영향을 줍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문 닫게 만들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왜? 교회가 가장 자기들이 정치하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옛날에,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있을 때에, 아니,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 막, 버스 안에서 막 사람들이 미어 터져. 근데 교회는 문 닫게 만들어요. 안 맞는 거, 논리와 상식과 이론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교회가 싫거든. 교회가 싫거든. 그래 교회를 문 닫게 만들어. 앞으로는요, 두고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표식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실제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보세요.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래요. 사단, 마귀,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 보이지 않는 세력, 이런 세력에 의해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또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론,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 사단 마귀에게 100번 넘어지는 거예요. 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란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이 일어나라. 그렇지요. 보세요.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오늘날의 유목사님 말로 비춰서 우리가 한다면은 플랫폼이 되라. 뭘로 플랫폼이 되라? 말씀으로. 완전 말씀으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망대, 빛의 망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저들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악한 날에 그랬어요.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날. 내게 위기와 어려움이 온 그 악한 날. 내게 문제와 내게 시험과 내게 여러 가지 고통이 오는 그 날에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신앙 포기하지 않고 내가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신갑주 입어야죠.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요. 무엇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든지 하여튼 무너뜨리려고 해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보세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거예요. 좌우추로 치우치지 않고 딱 서서 흔들림 없이. 정은주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죠. 정은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옛날에 사업하던 장로요. 큰 파이프 같은 거 막 납품하고 하는 그거요. 목사 하니까 이제 못하고 동생한테 그걸 줬어. 동생이 쫄딱 망해버렸어. 그래서 미국으로 갔어. 미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매 하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까? 하고 그분이 다시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한국에 돌아왔어.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 왜? 옛날에 그 업이 다 있기 때문에,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분이 다시 시작을 해서요. 그 정은주 목사님 그 교회 건물 짓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는 무너뜨리고 깨지고 완전히 짓밟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일어서야지요. 일어서야지요. 그래서 보세요. 악한 날에 그 말이에요. 일어서게 한 거예요. 이 악한 날이란 말이 또 어떻게 해석이 되면은 이 세상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앞으로 세상은 무시무시한 날이 온대요.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일기예보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인류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날이 우리 앞에 올 때 우리는 그 날에 바르게 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그랬어요. 우리 원수. 첫째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음한 여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밖에 나가는 창녀 생활하고 있는 그런 여자를 대해서 간음한 여자들아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세상과 벗된 것.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이 땅에서 세상하고 같이 안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너무너무나 좋은 세상이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한국은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선호하고 한국에 오고 싶고 한국에서 한 주간 동안 살고 싶고 한국에 와서 음식도 먹어보고 한국도 체험해보고 싶고 이게 붐이에요. 붐. 전 세계가. 이게 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우리는 별로같이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요. 왜? 제가 지금부터 40년 전에요. 유럽에 갔어요. 유럽에. 이태리, 스위스 이쪽에 갔거든요. 이태리 갔는데 사기꾼들, 쓰리꾼들 얼마나 많은지 40년 전에 제가 이렇게 같이 그곳에 갔던 사람들하고 이게 가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떨어졌어요. 길가에 딱 가운데, 길 가운데요. 딱 가는데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아마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정도 아이들 그런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내 옆으로 4~5명인가 쭉 오면서 신문을 가지고 내 얼굴에다가 탁 대는 거예요. 신문을. 앞에다가 신문을 딱 얼굴을 가려버려요. 그러고 다른 애들은 내 호주머니에다가 일제없이 막 손을 막 집어넣고 호주머니 막 뒤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야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멍쩍갖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연대 유럽에서는요, 가만히 세워놓고 다 털어가 버려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래. 유럽 사람들이 그래요.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누가 날래 쳐가버린지 몰라. 쳐가버려. 가지고 가버려. 목걸이, 금목걸이 여기다가 하고 있으면 뒤에서 그냥 탁 쳐갖고 갖고 가버려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그것이 없어. 식당에서 음식 먹는데, 노트북, 핸드폰, 지중폰, 지갑 다 놓고도 화장실 갔다 와. 그런데도 안 가져가, 누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놀려버린 거예요. 왜? 주인들이 잠깐만 눈 팔면은 여기 있는 게 금방 없어져 버리는데 한국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오늘날의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좋은 세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너무나 막 빠져들어가기가 쉬워요. 빠져들어가기가 쉬워.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해 놨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그런즉 그러면서는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냐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고 친구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원수. 세상이 좋아. 오늘의 한국에요. 돈만 많이 있으면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돈만 많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생각해요. 믿을 필요 없다 생각해요. 세상이 좋으니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육체는 우리 생각은 육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 가지면 나도 갖고 싶고 나도 소유하고 싶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뭐냐? 내 영혼 죽어. 내 영혼 죽어. 내 영혼 피폐해. 그래서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원하는 거, 욕심, 탐욕. 이거는 성령을 거스린대요.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 가지니까 잠을 못 자. 그것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도 저걸 가져야 돼.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소유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소유해 본들 그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직 주만 따라가고 주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응? 저 사람 봐라. 너무나 고립다.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 있지. 너무나 고립타브라가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지금 맞춰서 해야지. 오직이라고.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 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대적한대요. 마음의 대적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라마 같은 거 봐. 드라마. 근데 드라마가 보는데 그 이튿날 또 보고 싶어. 그걸 연결해서. 또 그 다음날 또 보고 싶어. 그걸 보고 싶어. 근데 안 보면은 누가 옆에서 그걸 자꾸 얘기를 하고 그거 보지 말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은 성질 내잖아요. 빡 성질 내면서. 왜 그래요? 대가리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심 없는 사람은 뭡니까? 하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하지. 그러고 다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빠져있으면은 그래요. 빠져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빠지지 마라. 세상에서 안 사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일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껴놓고 세상에 빠지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부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사단 마귀는 제일 서두에 에베소 6장 11절에 말하니까 괴계, 전략, 계획, 또 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다녀. 그런데 사람이요 병이 올 때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약한 부분이 있어.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감기도 마찬가지요. 그걸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연애 제가 무척 날씬해졌죠. 네? 왜 날씬해졌을까요? 아침에는 밥 안 먹어. 과일, 야채 갈아서 그것만 먹어.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2만 보로 걸어. 2만 보. 2만 보. 때로 막 산에서 막 뛰어다녀. 맨발로. 그리고 집에서는 그 뭐냐면 장효소 있잖아요. 장효소. 네? 그것을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2개 먹을 때 있고 3개 먹을 때 있어. 그걸 먹으면 뭐냐 변이 물러서 하루에 화장실을 연달에 한 번 아마 화장실 한 번 갈 거예요. 나는 요즘에 고구마를 압력솥에다가 쪄버리니까 물랑물랑물랑 해갖고 쫙 빨으면 쏙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걸 먹고 또 사모가 또 이제 말을 또 이제 아침마다 줘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4번, 5번 이상 가. 속의 것을 다 비워버려. 막 속의 것을. 먹으면 속의 것을 다 비워버려.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 몸이 가벼워. 그리고 뱃살도 많이 빠졌고. 왜? 내가 내 몸을 내 약점이 있어요. 내 약점을 내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나는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배가 이렇게 불룩 나왔잖아요. 그죠? 배가 불룩 나왔잖아요. 몸이 무겁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 몸을 내가 얘 약점이 있는데 그걸 관리를 해야 돼요. 죽도록 관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해달라고 했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부부는요, 저녁에는 밥을 안 먹고 바나나 하나, 그리고 토마토인가 2개인가? 그거 먹고 안 먹는데요. 밥을 아예 안 먹어, 저녁에. 그러니까 날씬해. 날씬해갖고 자꾸. 그래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세상 것을 막 탐욕하면 안 돼요. 나도요, 뭔 음식이 가린 것 없어요. 막 던거면 그냥 다 그것이 그냥 다 살로 가버려,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살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 몸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냐, 우리는 사단 마귀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싹 뺏어가고 짓밟아버리고 노예로 삼고 저주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단 마귀를 따라서 기뻐하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니까. 보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대적할까요?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현재의 이라고 하는 건, 너희는 이라고 하는데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예요. 이 세상이요.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따라가지 말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야죠.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늘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말씀을 따라 행하래요. 은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렇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대요. 육체를 따라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과 함께 생활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마귀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생활할 때에 시작하면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사단 마귀는 절대 말씀 앞에 구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기를 새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이 시대 가운데 영적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싸우기 전에 영적 무장을 하라니요. 그랬으면 틀림없지요. 뭐라고 합니까?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뭐 전쟁터가 돼서 전쟁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완전군장을 많이 해봤어요. 완전군장. 그리고 완전군장을 하고 우리 그 사단에는 그 완스타 별 하나가 와서 구보라고 하는 행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투스타로 진급을 해서 간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에서는 얼마나 그 행군이 많았는지,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행군에서 가야 돼. 전쟁터로 가야 돼.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는 행군에서 또 이제 후퇴를 해야 돼. 그래서 행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군장. 어디 합니까? 안전구자는 것은 완전 철모를 딱 써요. 군대 철로 되어 있는 모자 딱 써요. 그리고 군복, 일개장 피복 딱 입고 또 뭡니까? 바지는 또 이제 발에는 군화를 신고 자동 또 총은 M16 딱 들고 또 뒤에는 배낭, 거기는 담요, 거기는 비옷, 우비, 그 안에는 또 옷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고 행군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사건이 있었을 때, 미루나무 사건. 미군이 판문점에 있는 미루나무를 피워버렸어. 북한에서 북한 군인들이 와서 도끼 같은 거 갖고 와서 미군들을 막 찍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대포권 2가 대포권 1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포권 2가 해서 우리는 이제 저 포천에서 철원까지 안전군장 총 실탄 500발 들고 그리고 건빵 2개, 3개씩을 뒤에다가 건빵이 이렇게 커요. 전쟁통에 밥을 갖다 주지 못하니까 그걸 먹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 식량 건빵을 2개, 3개씩 받아갖고 철원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40km를 막 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게 완전군장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 무장을 하는 것은 완전군장 하나 그 말인 겁니다. 그죠? 방어를 위한 무장 5가지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는 제가 말했던 거 철목 딱 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화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호신경인데 가슴 보호라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바로 가슴에다가 등에다가 옷을 입는 거예요. 이걸 들어서 방탄조끼 그래요. 방탄. 총이 날라들어도 그 방탄조끼에 의해서 보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의의 흉배, 그렇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감격, 사랑의 감격으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을 청년 시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던지, 교회 가서 살았다니까. 교회 가서 봉천동에 1층 교회, 1층 건물로 조그맣게 지어놓은 1층 교회예요. 저는 거기 들어가서 밤마다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냥 교회가 있으면 너무나 좋고 평안하고 그냥 눈물이 나. 하나님과 감격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주일날 낮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낌이, 내 느낌, 하나님께서요 하얀 옷을 입고 가서 나를 포근하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감싼 것. 내 마음에 포근하면서요, 내가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막 하나님 앞에 울었던지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야 돼요. 세 번째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그랬어요. 허리띠 있잖아요. 사람마다 전부 다 허리띠를 지금 차고 있잖아요. 이거는 삶의 중심이 진리예요. 말씀. 말씀의 허리띠를 딱 차는 거예요. 든든하게 차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딱 채워졌을 때 졸라매야 돼. 말씀으로 나를 든든하게. 그래야 내가 살아. 힘 있어. 또 보세요. 복음의 신발 그랬어요. 군인들은요, 전쟁터 나갈 때는 반드시 군화를 신어요. 군화. 그리고 딱 졸라매요. 저는 포천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혹한기 제일 추운 날을 골라서, 눈이 와갖고 막 좀 눈이 산에 쌓였는데 우리 부대가 혹한기 산에 가서 땅을 파. 그래서 땅 파면 여러분들이 얼어갖고 안 파지잖아요. 그런데 막 파. 그러고 거기다가 텐트를 이제 딱 치는 거예요. 텐트도 뭐냐, 그 2사람, 3사람에서 딱 엮게 돼 있어요. 호구로. 그래서 딱 쳐요. 거기 안에다가 깡통을 주워와서 나무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불을 떼요. 안에서. 그러면 신발 벗고 자면은 발이 얼으니까 군화를 신고 자. 어느 날 보면은 군화가 내 발이 텐트 밖에 나와 있어. 좁으니까. 왜? 우리 군대가 같이 자거든. 6명, 7명이 같이 자거든. 그 안에서요. 텐트 조만 안에서. 그러니까 비좁으니까. 군화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발을 보호한 것처럼 이거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든지 다니면서 전도와 선교하는 거,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이걸 들어서 복음의 신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방어하는 거야. 나를 방어하는 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탄 공격을 막아요. 이게 내가 말씀으로 각인, 내가 뿌리 내리고 내가 체질화돼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들에게 마귀가 와서 건들거든요. 예수님이 시험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딱 쳐버리잖아요. 말씀으로 딱 이겨버리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워낙 3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요. 산에 가서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말씀으로 쫙 그냥 얘기를 하죠. 그럼 그분들은 평생 동안 처음 들어봤던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말씀 가지고도 영리 세상을 뒤집어 풀 만한 그 말씀이에요. 사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보세요. 공격을 위한 무장 두 가지라고 그래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 세상과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말씀의 검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검이라고 그래요. 날선 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생각, 간절, 골수까지 다 찔러 째기까지 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을 담아놔요. 말씀을 담아놔.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파수꾼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 마귀는요, 내가 엎드리면 기도한 줄 알고 도망간대요. 개가 쫓아오는데 내가 엎드리면 돌 주사고 때린 줄 알고 도망간대요. 우리는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 세 번째 말합니다. 7가지 무장을 위한 요약입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 중심한 삶, 전도자의 삶, 사단 공격을 막는 믿음, 사단 공격, 사단의 활동을 결박시키는 말씀의 검, 그 다음에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뒤에 부분입니다. 확신, 감격, 삶, 믿음, 말씀의 검, 이걸 가지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잠언서 같으면은 지혜서요, 지혜서. 잠언서는. 그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머리에다가 담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사명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그래서 우리는 그 발악에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요. 전신갑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놔, 애워놔. 그것이 계속해서 내게 뿌리가 내리도록. 그러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체질화가 되도록.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하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15번째 오늘 말씀까지 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가 돼서 완전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가 이 땅에서 영적 서밋 되어서 복음 경제, 빛의 경력, 또 선교 경제까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